자,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는 다르지만 각각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아주 지독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아닌가 그런 의문부터 들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시 꼭 회복한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미국은 웬만한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아주 큰 고전을 했던 전쟁이 하나 있죠. 바로 월남전입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엄청난 그 병력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월남전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본토에서도 월남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많이 생겼고요. 하여튼 이 월남전만큼 미국이 고전을 한 전쟁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적군과 아군이 전혀 구별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월남이 이제 그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월남군이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돕는 월남군에게 이제 병력을 주고 무기를 주고 우리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다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밤에는 베트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들을 도와주다가 밤에는 적으로 바뀌고 그것도 자기들이 준 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또 총을 쏘고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이 월남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통계에 의하면 그때 이 미군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월남에 가서 아편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아편을 스스로 맞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상태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사귀기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하고 참 잘 사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사람, 또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 우리가 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힘든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변덕장이의 믿음이 아닌가?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확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절의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여기 보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오늘 4절 말씀에는 반석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 결국 반석. 반석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반석이란 뜻으로 바꿔주셨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바란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름까지도 바꿔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갖기 바라시는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개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결심한 바를 꾸준히 이루어 가야죠.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숙주나물 참 좋아하시죠? 저도 숙주나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숙주나물은 원래 이름이 숙주나물이 아니었죠. 원래는 녹두나물이에요. 녹두나물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가 있죠. 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그때 왕이 되죠. 그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죠. 세종의 아들이었지만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 문종이 어린 조카를 남기고 일찍 죽는데 그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였어요. 근데 그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그 수양대군의 행위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그것을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육신이라고 부르죠. 저 한국의 노량진에 가면 그 사육신의 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육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종시대에 만든 집현전이라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사육신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숙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신숙주의 변절을 조롱하면서 녹두나물 같은 거는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면 그 쉬어서 음식은 못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쉬어버리는 녹두나물을 신숙주를 조롱하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녹두나물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고 다 숙주나물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 숙주나물의 숙주가 신숙주를 조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의를 지키고 제대로 된 순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깨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자죠. 그러면 간단하죠. 심지가 견고하게 되려면 한 가지 마음만 딱 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고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사실 견고한 심지를 가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난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난관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은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을 하는 것이 강조하는 요법이에요. 아주 평안케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그 표현이 나와 있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큰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재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그 외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평강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인데 이 평강은 근본적으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애쓴다고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인데 그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자에게 주시겠다. 올바른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 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경치를 보러 가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그 시간만 딱 지나버리면 또 싹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주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이 꾸준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다. 그 평강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부족하다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